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으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멸절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지금 어떤 개인의 싸움, 또는 두 민족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그런 구속사적인 영적 싸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중심에 한 여인이 서 있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제 유다 민족 전체의 운명이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일 앞에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족들에게 함께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비참한 일, 가장 험악한 일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즉 신자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할 대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이 에스더서를 쭉 보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처럼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이퍼 칼비니즘 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또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다 예정해 놓으셨고 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를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게으른 신앙생활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어떤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방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신자의 충성과 열심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냥 있는 돈 쓰면서 예수님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유명한 말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뭔가 이 상극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신자의 그 헌신들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때야 이 녀석이 기도하는구나, 그럼 내가 인심 쓴다, 15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15년 더 사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일까요? 원래 15년 더 사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결정하는 걸 바꾸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을 바꿔서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는다, 이제 죽을 준비해라, 짐 싸라, 이런 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중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네가 오늘 죽게 되었다라고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자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벽을 보고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겪는 모든 일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 후에는 에스더와 같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막 이렇게 우리 경제와 여러 생활들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19는 지나갈 것입니다. 늘 어떤 전염병이든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일도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종식을 두고 신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 사실 이 예배가 7주, 8주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절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이게 몸에 익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야, 교회 문 엽니다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만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하니 5장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주인공이 계속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고구마를 계속 먹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고구마만,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이다를 마시게 되는 그런 위기가 해소되는 서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더 5장인 것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후의 예복을 입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사흘간의 기도의 기간 동안 에스더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기 신앙적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불신앙의 태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다뤘지만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지금 에스더는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하고 기도하며 왕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지금 5년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5년이 흘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하수에로가 왕후에게 마음이 멀어져 30일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은 그 시점이에요. 어제 나의 침소에 찾아오셨다면 그래도 해볼 만할 텐데 30일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왕 앞에 나가는 일. 에스더로서는 과연 왕이 아직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일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확신차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니 왕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를 보니까 갑자기 없던 마음이 막 발동을 하면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겠어요.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얼굴이 더 좋아진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마음에 이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는지 5장 3절을 보니까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녀가 예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그것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오늘로 따지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뭐 여인천하라든지 이런 무슨 사극처럼 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이 올려셔가지고 너 이 한 생에 내가 특별한 은혜를 줬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그녀를 지금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왕후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된 것, 내가 은혜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 것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죠? 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의 손길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죽을 것 같은 이 문제, 그것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이고, 그것을 믿을 때 신자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을 보니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에스더가 왕께 하만이라는 자가 나의 동족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사실 저도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꼭 해결될 것 같아요. 에스더는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구나 하면서 급히 움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반응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곧바로 나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장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 앞에 에스더가 한 발짝 물러서서 쉬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행동은 이 사흘간의 금식 기도로 얻게 된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게 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왕과 하만을 초대할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지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급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를 돌파하는 지혜가 이렇게 신속히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하죠. 저도 3일까지는 해봤는데요. 그런데 왜 에스더에게 임한 이런 영적 지혜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임한다면 우리 기도가 참 재미있을 텐데, 한 3일만 기도해도 에스더에게 임한 이런 지혜가 내게 임한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잘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먼저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세요,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사인만 좀 해주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생각은 없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으니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잘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이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이 가지고 싶어서 밥 먹지 않고 부모 속을 썩여가면서 40일간 시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면서 그냥 울고 보채는 것이지,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40일을 기도하게 되면 자기 기도에 대한 공로만 쌓여서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번을 적어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결과를 다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이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단순히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정하고 기도했다면 아하수에로가 지금 이런 반응을 했을 때 그녀는 뭐 이 3일간 잔치 배설한 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뭔가 지금 얘기해야겠다 하면서 지혜 없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반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며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에스더보다 하만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급하게 하만이라는 자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오히려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 왕후가 지금 정치를 하려 하는구나.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정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네가 2인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이 에스더와 같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생각은 깨지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잔뜩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갔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며 얻은 지혜의 결과로 열심히 금식하는 동안에 3일 동안 이 잔치를 준비하고요, 또 왕과 하만을 그 잔치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 에스더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하만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요, 에스더 5장 5절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이 급한 성격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더의 저자가 나름의 우회적인 복선으로 지금 심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어떤 걸 덧붙였냐면 급히 하만을 불렀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뭘 원하는지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는 왕의 이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왕은 급하게 움직이지만 기도의 사람 에스더는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5장 6절을 보면 잔치의 흥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빨리 그대의 요구를 좀 말해달라. 지금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좀 얘기를 해라. 지금 왕은 하만이 보는 앞에서 에스더 네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다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에스더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이 왕의 증인이 되어서 있는 그런 어떤 재밌는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지금 왕은 에스더의 지략에 완전히 매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를 에스더에게 완전히 매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한 발 더 물러섭니다. 에스더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의존시키면서 자신이 앞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일을 진행해 갑니다. 에스더 5장 7, 8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들으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것이니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격 급한 아하수에로 왕의 조바심과 호기심은 이제 극에 달하는 거예요. 분명 에스더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계획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야, 너 혹시 그 일 알고 있어? 이런 말을 꺼냈는데 아니다, 다음에 얘기해 줄게, 넌 몰라도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숨 넘어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해주지 않을 거면 꺼내지를 말지. 또 어차피 이렇게 말하면은 결국 말할 거면서 괜히 뜸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여드름이 이제 곰다 못해서 손만 대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에스더의 이런 반응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해 보이잖아요. 저러다 왕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떡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물론 에스더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쇼핑을 보다가 이 시간만 이 가격, 다시 없을 찬스 이러면요,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움찔하면서 사게 되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에스더는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더에게서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만은 이 나라의 2인자이고 왕의 신뢰를 받아 통치를 위임받은 자이기에 에스더는 성급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사인을 쫓아서 침착하게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실 테니 그 하나님을 믿고 침착히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9절부터는 이 하만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이 드라마로 치면
그게 전환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만은 이제 왕궁을 나서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자신만 잔치에 이 초청을 받았는데 내일 두 번째 잔치도 나만 초청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나를 신뢰하는데 왕후도 나를 이처럼 아끼니 이제 이 하만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대궐문을 나서는데 조금 안 좋은 말 하겠습니다. 기분을 잡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로 잔치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불쾌함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만이 기쁜 마음으로 궁궐을 나서는데 대궐문에 모르드게가 재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예쁘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질질 울면서 앉아 있는데 옆집 개가 지나가는 것 마냥 본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왕후도 나를 이리 귀히 여기는데 저놈은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저놈이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모르드게 행동에 막 화가 났지만 일단 내일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지금 11개월이고 뭐고 그것까지 갈 것도 없고 너는 내가 내일 이 잔치가 끝나면 바로 죽일 거다 하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5장 14절을 보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길이가 50규빗,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m 정도 되는 나무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5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To be continue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야기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배우는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우리는 분명 에스더와 같이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상 위기에 우리가 닥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희미해져 버리게 되고요,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 신앙 관계가 좋았던 믿음의 이 동료들도 꼭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위기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은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위기,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얻어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신실하게 맞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을 금식하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에스더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법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자의 반응이 바로 금식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더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용기, 지혜를 얻게 되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설명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친밀해지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용기를 얻어서 모든 세상의 악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 이것이 에스더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함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놓고 오늘 기도합시다. 어떤 험악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답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우리 제목 기도로 같이 하나 기도 드리고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쉬었고 그로 인해서 참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움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